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귀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불문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칠정내 예불문은 지난 시간에 끝이 났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명훈가피력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훈가피력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오늘 이 부분을 마지막 칠정내 예불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용어로 우리 인간 존재를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맹렬하고 치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중생이고요. 그래서 그 근본에 들어가면은 지나친 욕망과 지나친 탐욕과 지나친 애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중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은혜와 가피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력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오래전부터 인도의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보살이 나타나서 이 불교에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난행도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난행도, 이행도. 그러니까 수행하기 어렵다, 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고 행하기가 굉장히 쉽다. 자, 이렇게 용수보살은 난행도와 이행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기 어려운 것, 행하기 쉬운 것. 행하기가 뭐가 어렵냐 하면 자력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지요. 내 혼자 이렇게 선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특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불자님들은 참으로 진리의 깨달음, 도의 깨달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난행도와 이행도를 설명하면서 쉬운 것이 있다. 쉽게 행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중국에 들어오면 담난이라고 하는 스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력문과 타력문이 있다. 자력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도를 이루는 것 과정이겠지요. 이 성불하는 과정을 자력문이라 했고 그게 만약에 어려운 사람은 타력문, 부처님과 보살님의 은혜와 축복과 가피를 입어서 우리는 은총을 받는 부분을 타력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난이라고 하는 스님은 왕생론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일본에 친난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친난, 일본의 스님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 친난이라고 하는 스님은 글자 그대로 이분은 자기가 중국의 이 담난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왕생론주를 읽어보고 이야
너무 좋다. 이 경전이야말로 나를 압도하는구나. 나를 강력하게 이끄는구나 해서 나는 담난하고 친하다. 담난을 존경한다. 담난을 나는 지극히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친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일본의 유명한 고성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작이라고 하는 스님도 성도문이 있고 정토문이 있는데 성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그 길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자령문과 같은 것이고, 정토문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우리 중생이 구제가 된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기가 열악한 사람이 있다. 열악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행도가 있고 타령문이 있고 정토문을 이렇게 이제 연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무량수경 종료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중생일 수밖에 없고 내가 윤회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좌절할 때 부처님은 자신의 본원력에 의해서 일체 중생을 섭취불사 하시는 것이다. 내가 나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영원히 유한세계에서 윤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굳게 믿어 의지할 수 있는 열에 부처님의 본원력이 있다면 그 본원력에 의하여 나는 구제될 것이다.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은 본원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원력. 본이라고 하는 건 근본을 말하지요. 본원력. 부처님이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원력을 말합니다. 이걸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원력입니다. 근본이 뭐냐? 부처님이나 보살님 경지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한결같이 반드시 눈물 흐르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슬퍼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배고파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아파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슬퍼하는 중생, 외로워하는 중생, 이런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원력입니다. 반드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보면 섭취불사라고 나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섭취불사예요. 섭취불사.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은 반드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본원력, 섭취불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는 어리석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혼자 깨닫고자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 생각보다는 내가 깨닫고자 앉아 있지만은 그게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연부를 하는데도 사실은 내 자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강한 좀 의지가 또 있어야 돼요. 너무 의지한다고만 해서 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나의 자력과 또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본원력, 섭취불사,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령문으로 선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보살님의 은혜와 축복이 조금 있어야 내가 쉽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무진 삼보 대자 대비 유언 오직 원컨대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함 없는 삼보 대자 대비 대자 대비의 삼보님은 수화정례 내가 올리는 정례를 받아주시고 예경을 받아주시고 명훈가피력 은근히 가피력을 내려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네. 저는 1974년에 부산의 당감동 서남사로 출가했습니다. 1974년이니까 꽤나 오래됐지요. 네. 그때 서남사에는 대중이 많았습니다. 스님이 여러 분 살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노스님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스님 가운데 들어 아침 공양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행자들이 흰죽을 끓여서 쟁반에다가 흰죽하고 김치하고 간장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내가 찬상을 이렇게 들고 딱 갑니다. 가서 스님 죽을 끓여왔습니다. 이래 하면 조그마한 목소리로 들어와 이래 해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스님이 이렇게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죽을 이래 천천히 드시지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노스님은 태홍 스님이신데 태홍 스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마땅히 출가자는 큰 절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큰 절에 가서 왜 살아야 되느냐? 여러 스님들을 보게 된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행을 못하는 스님이 있고 여러 부류의 스님이 있는데 수행을 잘하는 스님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수행을 못하는 스님을 보면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일체 만유계오사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나의 서성이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깨우쳐 주지 않는 분이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서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체만유 계오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앞으로 만약에 스님이 되려고 하거든 큰 절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월정사, 마곡사, 은혜사, 동하사, 쌍계사, 부석사 많이도 살았지요. 행자로 살았습니다. 행자로. 스님 되기 이전에 행자로. 그래 가서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설거지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태홍 스님은 오후 2시가 되면 이렇게 장삼에다 가사를 딱 수하시고 서남사 그 법당에 보면 한켠에 지장보살님 존상이 있어요. 그 앞에 나아가서 지극하게 108배를 합니다.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절을 한번 하더라도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라 그런 말이겠지요. 태홍 스님이 천천히 절을 해요. 연세가 많으셔서 일배 하는데 지극하게 절을 하세요. 내가 어린 마음에 그 절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바로 지신기명례구나. 내가 지은 과거 전생의 업장 또 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지은 과거 전생의 업장들 지장보살이시여
모든 중생의 업장을 제가 대신해서 참여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절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피에는 세 가지 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삼종가피라 하는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훈가피, 명훈가피, 몽중가피, 몽중가피, 현정가피, 현정가피. 네, 세 가지 가피가 있습니다. 명훈가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은근히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을 명훈가피라고 합니다. 은근히 주는 겁니다. 자, 나를 돌아보건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무탈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우리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하고, 또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도 특별히 뭐 장애가 없고, 내 아들 딸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지극히 평범하다. 이것을 우리는 명훈가피라고 합니다. 불보살님께서 은근히 소리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는 것을 명훈가피라고 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그 안개 속을 내가 한참 걸어갔다가 오면 내 옷을 만져보면 옷이 조금 습기가 젖어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또 내가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나오면 내 몸에서 향내가 배어서 향내가 나는 것하고 같은 이런 것을 우리는 명훈가피라고 합니다. 명훈가피. 두 번째, 몽중가피는 뭐냐 하면 꿈속에서 예지하고 현몽하는 것을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 제가 몽중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부산의 북구 만덕동에 사는 장문수행 보살인데, 이 문수행 보살이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이제 저희 절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직 초보 불자라서 그렇게 불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내가 불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절에 와서 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신앙 상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몽중가피 입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고향이 여기 서울 경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은 아마 윗대로부터 해가지고 아마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남편 집안을 보니까 불교 신앙을 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막 어찌 보면 불교에 좀 가까운 그런 이제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 제사가 있는데, 그 시댁에 제사가 있는데 자기가 강하게 반발을 해서 나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강조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시댁과 남편하고 조금 아마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가 워낙에 이제 강하게 나갔더니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훨씬 지나는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는데 홀라당 벗고 알몸으로 나타났는데, 큰 이렇게 밥 먹는 상 앞에 딱 알몸으로 앉아가지고 며느리를, 자기를 불러요. 며느라, 이리 와봐라. 내 모습을 한번 봐라. 네가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아서 내가 바짝 이렇게 말라있다. 너에게 주는 내가 밥을 좀 먹어보고 싶다. 며느라, 나에게 밥을 좀 주지 않으렴. 네가 주는 밥을 먹고 싶다. 내가 이렇게 피골이 상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라 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 집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면 이 집의 법도를 따라라. 그러면 니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 깨보니까 꿈이에요. 깜짝 놀라서 너무나 꿈이 생생한 거예요. 이마와 몸 전체가 땀이 나가지고 땀이 아주 송글송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문수행 보살이 내가 시아버지께 내가 제사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아버님에게 제사를 자기가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생겨가지고 절에 가자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불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몽중가피입니다. 몽중가피. 예, 꿈속에서 예지하고 현몽을 하는 것이 바로 몽중가피입니다. 몽중가피. 자, 그 다음에는 현정가피가 있습니다. 현정가피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바로 영업을 보는 가피가 바로 현정가피입니다. 현실에서 바로 체득되는 가피. 이게 바로 현정가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거사님은 김영호라고 하는 거사입니다. 김영호 거사. 자, 이분이 언젠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저에게 자기 기도 체험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기도 체험한 이야기.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 김용호라고 하는 그 거사님은 이제 불교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입학을 누가 시켜줬냐면 자기 선배 되는 형님 정도 되는 사람이 너 불교대학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자네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불교대학에 가서 1년간 공부를 했어요. 아마 잘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불교대학 1년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 내년에 신입생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는데 이제 누가 모집을 하느냐 하면 재학생들에게 불교대학에서 재학생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신입생을 한 사람 입학을 시켜놓고 졸업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불교대학에 누구보다도 애교심이 많은 사람이 재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신입생을 입학을 한 사람 시켜놓고 졸업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용호라고 하는 거사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주위에 아무리 봐도 입학을 권유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입학하라고 내가 말을 해보겠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자기를 처음에 불교대학에 입학을 시켜준 선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선배는 불교에 대해서 박사라.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기로 아마 불교대학은 졸업을 안 했을 거다 이런 짐작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호라고 하는 거사가 어느 날 법당에 찾아가서 108배 부처님께 절을 탁 하고 이 거사가 부처님께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지금 내가 내 선배되는 사람을 불교대학에 입학을 시키고자 하는데 나는 말 재주가 어려우니 부처님이 내 가슴에 탁 들어와서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부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입학하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내가 부처님 당신을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08배 절을 하고 나서 자, 부처님
내 가슴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모시고 그분이 있는 사무실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셨습니다. 속으로 자 부처님 내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불교 대학에 입학을 하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딱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출출출출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선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가 불교 공부를 정말로 잘했구나. 어떻게 너가 말을 그래 잘하냐. 내가 입학함세. 내가 입학할게. 자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그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바로 현정갑입니다. 현실에서 정득되는 갑이. 현정갑이에요. 그 자기가 생각해도 야 부처님께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라 하니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반드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나의 지극한 기도 정성이 불보살림을 감동하게 한다. 나의 지극한 기도 정성이 불보살림을 감동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배들 이런 사람이 입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삼낭진에 가면 복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아래 신천이라는 마을인데 조대자행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나이가 한 80세 정도였고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절에 오면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그분이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찰에 많은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꼭 절에 오면은 지장보살님 앞에 가서 지극하게 예경하면서 지장보살님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장 다 소멸하고 부디 내가 자는 잠에 열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은 지극하게 예경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는 내 방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나에게 질문하기를 스님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 임종을 앞둔 나에게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하기를 모든 부처님은 원래 하나다. 그 본질은 궁극적 본질은 하나다. 원래 한 분의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그 법신불에서 1100억 화신으로 나툰 거예요. 원래 부처님은 그 근본은 하나인데 그 부처님이 여러 가지 화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으로 나타나고 지장보살로 나타나고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원래 여러 불자림이 있고 내가 있고 하지만은 근본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지금은 우리가 중생이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지만은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러면 불자님은 입으로 염불을 할 때 어느 부처님 보살님 명호를 부르면 편안합니까? 하니까 나는 지장보살님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입에 익은 거, 하기 쉬운 거 지장보살님 명호를 그대로 부르시라고 제가 그대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지장보살님 앞에 가서 천급만급 지연제를
불보살님께 닦고 닦아 인의 일신 받는 자리 황금을 뿌린 자리 좋은 날 좋은 시에 자는 잠에 열반하게 하소서. 열반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분이 재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분의 오롯한 소원은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었습니다. 자는 잠에 열반. 자는 잠에 열반. 자는 잠에 열반하게 해 주십시오. 오롯이 그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조대자행 불자님이 절에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양주 보살님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있으니까 이제 법당에 가서 이제 잠깐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분이 한 9시 정도 올라오셔 가지고 볼일 보고 내려가셔서 오전 11시쯤이 됐는데 조대자행 보살님이 별세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별세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빨래하는 용기, 빨래하는 용기에다가 빨래를 담궈 놓고 거기다가 아마 비누를 칠하면서 앉아가지고 비누를 칠하다가 살 엎어져가지고 별세하셨습니다. 대단하지요?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간절했어요. 내 가족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나는 어떻게 하든 자는 잠에 열반해야 된다. 이게 아주 강렬했습니다. 진정으로 뭐라 할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흘린 땀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은 부처님에게 지극하게 애경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옛날에 고성들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또 물구나무 서기 하다가 돌아가시고 걸어가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여러분이 있다고 했는데 조대자행 불자님은 빨래하다가 살 엎어져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현정갑입니다. 현정갑이. 현실에 그대로 정덕되는 가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인도 용수보살님의 이행도입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게 뭐냐? 난행도보다는 용수보살은 이행도를 권장했습니다. 불보살님의 명호를 지극히 부른다. 여기에다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실는 겁니다. 오로지 지극한 마음이 불보살님을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지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신기명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불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너와 나 함께 일시에 부처님 이루어지다. 부처님 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일시에 너와 나 일시에 함께 부처님 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원효대사가 각자는 부주열반이다. 제가 그 말했습니다. 우리가 극락에는 혼자는 못 간다. 내가 만약에 깨달으면 혼자는 내가 갈 수 없다. 혼자는 못 간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너와 나 함께 일시에 부처님
되게 하여지이다.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우리 모두 니르바나의 세계로 함께 갑시다. 네. 저 언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불을 할 때 아침 예불은 제가 다계라고 했고 저녁 예불은 제가 향계라고 했습니다. 네. 아침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수를 떠가 올려가지고 다계라고 했고 저녁에는 부처님 전에 향 하나 피우고 올리고 예불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향계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칠정내 예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일심정성으로 예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칙한 마음으로 예경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일심정성으로 예경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달마야중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여러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 등 여러 부처님을 불타야중이라고 합니다. 불타야중. 이런 여러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것이 바로 불타야중입니다. 세 번째는 달마야중입니다. 달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달마라고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진리, 수다라,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교법, 부처님 말씀 여기에 일심정성으로 예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일심정성으로 예경하는 것이 바로 달마야중입니다. 자, 네 번째는 네 분의 큰 위대한 보살이 계십니다.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치장보살님. 위대한 네 분의 보살님께 예경하는 과정이 바로 사대보살. 예, 네 분의 위대한 보살님께 예경을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제자들 10대 제자, 16제자, 500제자, 독성님, 1200제자, 여러 부처님의 부처님 당시 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조금 후대까지의 여러 위대한 제자들에게 예경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산 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자 여러 제자들에게 예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 하고 그러면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인도와 중국과 우리나라에 배출되었던 여러 고성들. 자, 인도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용수보살, 무착, 마명, 세친 이런 보살. 자, 중국에도 여러 고성이 대덕이 있지요. 중국에는 육조 해능 스님으로 해서 조주, 임제, 아까 제가 말하는 담난, 도작, 여산, 해원 등등해서 많은 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자장율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표율사 등등 많은 고성에게 예경하는 과정이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성가야중인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부대중에게 지극하게 내 몸과 목숨을 바쳐서 예경합니다. 라고 하는 과정 칠정내 예불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칠정내 예불문 강의를 하면서 가장 핵심 주제가 뭘까? 아름다운 향기 지신기명내 하듯이 지신기명내가 칠정내 예불문의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한다. 지극해야지만이 불보살님이 감동을 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